본문에는 헛된 결말을 초래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지적하였습니다. 그런데 유심히 살펴보면 좋은 결말을 초래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확실하게 드러내고 강조하는 표현 방식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고 하였습니다. 예수는 모든 사람을 집을 짓는 자로 비유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런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영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며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함이라. 두 사람이 각기 집을 지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은 기초를 넣는 데 드는 비용을 아끼고 공기를 단축하려고 모래 위에 집을 지었습니다. 다른 한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었습니다. 집을 짓기에 적당하도록 반석을 다듬는 데는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을 미련하게 여겼습니다. 두 사람은 각기 음식을 성대히 장만하고 친구들과 이웃들을 불러 집들이 하였습니다. 여러 날이 지난 어느 날 먹구름이 밀려오더니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면 그칠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점점 빗줄기가 굵어지면서 장대비가 되어 줄기차게 내렸습니다. 물이 급속히 불어 홍수가 되었습니다. 홍수가 밀렸더니 모래 위에 지은 집은 기초가 파헤쳐지고 쓸려나갔습니다. 집의 기둥뿌리가 훤히 드러났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세찬 바람이 불었습니다. 집이 기울기 시작하더니 견디지 못하고 완전히 붕괴되고 말았습니다. 반면에 반석 위에 지은 집은 홍수와 바람을 잘 견디고 그대로 있었습니다. 비용과 노력을 들여 지은 집이 창수와 바람으로 인하여 무너져버리면 집을 지은 사람의 노력과 수고가 헛되게 되어버립니다. 반면에 그 집이 견고히 서 있으면 그 집을 지은 사람의 노력과 수고가 보람있고 값진 것이 됩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일생을 집을 짓는 것으로 비유하였습니다. 무너지지 않는 집을 지어야 합니다. 결말이 헛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결말이 헛되지 아니하도록 살아갈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비유를 살펴보면 여호와께서 세우시는 집에 대한 의미가 명백하게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집을 세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집을 세우려고 노력한 영구로 그 수고가 헛되게 된 사람들에 관한 기록이 성경에 있습니다. 노아 홍수 후에 사람들이 다시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당시는 모든 사람들의 언어가 동일했습니다. 사람들이 동쪽으로 이주하다가 시날 땅에서 광활한 평지를 발견하고 거기에 거주하였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기를 자 우리가 벽돌을 만들어 단단히 굽자 하고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역을 대신하였습니다. 우리가 성과 탑을 건축하여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지지 않도록 하자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편만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후손들은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을 무시하고 우리가 성과 탑을 건축하여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지지 않도록 하자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위대한 집을 짓기 위해 계획하고 추진한 그들을 향하여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반응과 그 결과가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게 하여 그들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신 거로 그들의 성사기를 거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런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그래야 그들의 집 짓는 수고가 헛되게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집을 세운 사람들에 대한 기록이 성경에 있습니다. 노아와 그 가족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방주를 지으라고 하시며 방주의 재료와 규모와 건조 방법을 자세하게 일러주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할 일을 이렇게 지시하셨습니다. 내가 홍수를 땅에 이렇게 물어 생명의 기세 있는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자가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네 아내와 네 자부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상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케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육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네게로 나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케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식물을 네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식물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나의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라 하였습니다. 성경에는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과연 7일 후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고 하늘의 창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습니다. 그래야 생명의 기색이 있는 육체가 다 멸절되었으나 방주 안에 있는 생명체는 다 살았습니다. 120년간 인내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방주를 지은 노아의 노력과 수고는 헛되지 아니했습니다. 결말이 좋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를 놓고 인생의 집을 지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범사에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며 그 말씀을 쫓아 행하십시오. 그리함으로 여러분은 좋은 결말을 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는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사로다 하였습니다. 모세가 12명의 정탐꾼들을 가나안 땅에 보내어 정탐하게 하였고 정탐꾼들은 그 땅을 40일 동안 다니며 사사시 살폈습니다. 그런 후에 그들이 돌아와서 보고하였는데 10명의 정탐꾼은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있는 나라들의 성읍은 크고 견고하다고 말했습니다. 그곳 백성들의 체격은 장대하고 군사력이 강대하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적수가 되지 못함으로 그들과 싸우면 모두 죽든지 포로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보고의 일면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내린 결론은 잘못되었습니다. 나머지 2명의 정탐꾼인 여호수아와 갈렙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 땅은 우리 차지가 될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 될 것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어서 가서 그 땅을 점령하자고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사로다라는 믿음을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졌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들의 견해와 믿음은 그대로 적중하였습니다. 가나안에 있는 나라들의 성은 크고 견고하며 사람들은 체격이 장대하고 강한 무기와 전투력이 있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셨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무 소용이 없게 되었습니다. 파수꾼의 경sam이 허사였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요단강을 건너 길갈에 진을 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넌 소식은 가나안 땅의 거민들을 경악하게 하였습니다. 가나안의 모든 거민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왕을 굴복시키고 애굽에서 자유롭게 나온 사건과 요단 동편 아모리 족속의 2 왕국을 쳐서 멸한 사건 소식을 듣고 마음이 녹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근래 이스라엘 백성이 기적적으로 요단강을 건너 길갈에 진을 쳤다는 소식을 접수한 그들은 더한 충격으로 위축이 되었습니다. 여리고 왕은 성문을 굳게 닫았습니다. 여리고 성은 매우 크고 견고한 성이기 때문에 성문만 굳게 닫고 있으면 난공불락이었습니다. 만약을 위해 여리고 군사들은 성을 파수하려고 만반의 태세를 갖추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파수와 방비가 헛사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지시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성을 한 바퀴 돌고 7일 전에 7바퀴를 돈 다음 일제히 함성을 지르니 여리고 성이 무너졌습니다.
그 다음 함락된 성은 아이성이었습니다. 여리고와 아이 사람들이 전멸된 소식에 경악을 금치 못한 가나안 족속들은 동맹을 맺어 연합군을 조직하고 이스라엘을 대항하려고 하였습니다. 위기에 대처하여 여럿이 힘을 모으는 것은 현명한 대책이긴 하지만 지금의 경우는 그렇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대항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지혜와 힘을 모아도 하나님의 뜻에 역행하는 이상 헛된 일입니다. 아이성에서 가까운 곳에 있는 기브온 사람들은 심사숙고한 끝에 이스라엘과 싸우기보다는 속임수를 써서라도 이스라엘과 화친조약을 맺는 편을 택했습니다. 사절단들의 교묘한 활동이 성공하여 이스라엘과 화친조약을 맺게 되었습니다. 사흘 만에 그들의 거짓이 드러났지만 어쨌든 이스라엘이 그들과 불가침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기브온을 공격할 수 없었습니다.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은 여리고와 아이성이 정복당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화친한 소식을 접하고 충격이 컸습니다. 기브온은 상당히 크고 강한 성이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헤브론, 야르뭇, 라기스, 에글론의 왕들에게 기브온을 치닫고 제안하였습니다. 다급해진 기브온 사람들은 여호수아에게 사람을 보내어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여호수아는 군사력을 총동원하여 기습작전을 감행하였습니다. 가나안 동맹국들은 여호수아의 군대가 그토록 빨리 섭격에 올 줄은 전혀 예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패배하여 도망하였습니다. 여호수아의 군사들은 패주하는 적들을 계속 추격하였습니다. 가나안 남부 동맹국들은 괴멸되다시피 하였습니다. 가나안 주요 5 동맹국의 연합군을 거의 멸절시킨 여호수아 군대는 여리고, 아이, 기본으로 이어지는 가나안 중부 지역에 이어 막게다, 림나, 라기스, 에글론, 헤브론, 드빌 등으로 이어지는 가나안 남부 지역을 장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지 아니하면 파수꾼의 경성이 헛사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이룩하고 취득한 것을 잃지 아니하려고 온갖 대책을 세웁니다. 마치 성을 지키기 위해 파수꾼을 세우듯이 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결코 지킬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영혼입니다. 사람의 영혼은 죄로 인하여 문빗장이 부서져 버리고 성곽이 무너진 상태입니다. 속수무책의 무방비 상태입니다. 이를 고쳐서 지키려고 교육을 통해 지성을 연마하고 수양으로 덕성을 함양하고 자신과 구제에 힘써 공덕을 쌓고 종교의 계율을 지키며 의식을 행한다 해도 영혼을 지키지 못합니다. 헛된 일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우리의 영혼을 죄와 사탄과 지옥의 권세로부터 지켜나갈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역사적 사건을 통하여 그 대답을 알아보십시다. 야곱이 70여 명의 가족을 이끌고 애굽으로 내려간 때로부터 400여 년을 지내면서 신이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애굽의 통치자가 바뀌면서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 사람들로부터 노예처럼 학대받았습니다. 드디어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자손들이 부르짖음을 들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언약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려고 모세를 보내셨습니다. 모세는 애굽 왕 바로에게 나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어 보내도록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바로가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재앙을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연속되는 재앙으로 애굽이 쑥대밭이 되어 가시나 완고한 바로는 굽히지 아니했습니다. 그러자 10번째 재앙이 선포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보낼 것이다. 그가 너희를 여기서 보낼 때는 반드시 너희를 여기서 다 쫓아낼 것이다 하였습니다. 모세가 애굽 왕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내가 밤중에 애굽 가운데 지나갈 것이다. 처음 태어난 것은 보좌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여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태어난까지 모두 죽을 것이다. 애굽 전국에 전무후무한 큰 곡성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으로 짐승에게까지 개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않을 것이니 이로써 여호와가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한다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한편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지시하였습니다. 이달 초열흘에 각 사람이 어린 양을 마련하되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 한 마리씩을 마련하라. 만약 어린 양에 비하여 식구가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한 마리를 마련하되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 그 어린 양을 계산하라. 너희 어린 양은 흠없는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마련하여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무렵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가져와 그들이 양을 먹을 진문 좌우 선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날 밤에 고기를 불에 구워서 누룩 넣지 않은 빵과 선나무와 함께 먹어라. 고기를 날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그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고 아침까지 남은 것은 불에 태워버리라. 그것을 먹을 때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으로부터 동물에 이르기까지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에게 심판을 행할 것이다. 나는 여호와이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그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갈 것이니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파멸하는 재앙이 너희에게는 없을 것이다. 되었으면 애국 군대는 하나님의 징벌의 손길을 막지 못했습니다. 애국 왕 바로의 궁전에 있는 파수꾼의 지킴도 허사였습니다. 죽음을 면하는 길은 하나뿐이었습니다. 그것은 어린 양의 피였습니다. 내가 애국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 가는 집에 있었어.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멸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대로 되었습니다. 어린 양과 그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과 흘리신 보혈의 모형이며 그림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영혼을 잃어버리면 무엇이 유익하겠습니까? 사람이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도 자기 영혼을 지켜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지 않으시면 사람의 노력은 허망한 것입니다. 멸망이라는 최악의 결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의 돌봄을 받다가 천국에 들어가는 최상의 결말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셋째는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하였습니다. 사람은 살기 위해서 먹어야 하고 먹기 위해서는 일해야 합니다. 어릴 때부터 일찍 일어나 학교에 가고 밤늦게까지 머리를 싸매고 공부해야 합니다.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진출하면 늘 바쁘게 일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처럼 사람이 일생 동안 먹고 사는 것에 매어 달려 다람쥐 쳇바퀴 돌듯 하다 보면 아름답고 젊은 시절은 어느 틈에 벌써 지나가고 늙고 쇠약해진 몸이 되고 맙니다. 사람이 바라는 것이 이생뿐이면 인생이란 덧없고 허무한 것에 불과합니다. 남보다 더 나은 지위를 얻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하려고 충분히 수면도 취해볼 겨를이 없이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노력하지만 결국 늙음과 죽음 앞에서는 그 모든 수고가 허무하게 되고 맙니다. 전도서 1장에 기록되기를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헤아려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두다.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궁구하며 살핀 적 이런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내가 헤아려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본 적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하였습니다. 하지만 전도서 마지막 장에는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이 세상에서 행한 일들이 무익하거나 무의미하게 되지 않습니다. 자고 깨며 먹고 일하는 것이 모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이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의 명령을 지키면서 살아가면 그가 행한 모든 일이 그래도 심판대 앞에 설 때 칭찬과 상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본문의 끝에는 복스러운 약속이 첨가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를 믿어 그 영혼이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 명령을 준행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람에게 잠을 주신다고 하였습니다. 근심과 두려움을 주는 문제가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이한 평안으로 잠을 자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안식과 담대함을 주신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헤롯 왕이 교회 가운데 몇 사람을 해치려고 하여 베드로 사도를 체포했습니다. 베드로는 쇠사슬에 매여 군인들에게 둘러싸인 채 감옥에 갇혔습니다. 다음날 목베임을 당하여 죽게 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런 상황에서 베드로는 그날 밤 깊은 잠에 굴아떨어졌습니다. 천사가 베드로를 감옥 밖으로 이끌어내려고 왔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보니 조용히 말해서는 베드로가 잠을 깰 것 같지 않았기 때문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웠습니다. 베드로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깊은 잠이 들었던 것입니다. 다윗의 간증을 들어봅시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소이다. 많은 사람이 있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 성전에서 응답하신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하였습니다. 사방의 대적들이 날뛰고 있으며 입 가진 사람마다 암담한 소리를 하여도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그 말씀대로 행동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 와중에서도 잠을 잘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행하는 일은 모두 헛된 일이 됩니다. 집을 세우는 수와 헛되며 성을 지키는 것이 헛되며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양식을 먹는 것이 헛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지 말고 실천해야 합니다. 영원히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려면 예수님만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명령에 순종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이렇게 행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이한 평안과 담대함으로 살아가고 결말이 좋은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람이 살다가 뒤돌아보면 인생이 참 허무하다는 생각이 마음에 조수처럼 밀려듭니다. 그러나 그런 일에 집착할 수도 없고 또다시 매일매일 같은 생활을 반복하다가 어느새 세월이 지나 늙고 병들고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에게 놀라운 계시를 주셔서 기다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인생이 허무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해주니 감사합니다. 다만 하나님 말씀 위에 인생의 집을 짓는 자,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영혼을 보호함을 받는 자,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 말씀 철저히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자, 이런 자의 삶이 하나도 헛되지 아니하고 먹든지 마신지 자든지 깨든지 무엇을 하는지 다 영원한 가치와 의미를 생산하게 됨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살게 된 것을 생각할 때 늘 감사하고 찬송을 마지 않습니다. 아직도 이를 알지 못하고서 허무맹랑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사오니 저희들이 열심으로 전도해서 이러한 행복한 삶으로 인도하는 손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